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까 손원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종의 추수감사절 예배 같은 거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자기 직업이 있었고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셔서 그 노동의 소산 열매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노동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뭘 말한 거냐면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성전이 있었습니까? 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전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간은 얼마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제물을 준비했는데 아까 앞전에 두 분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벨은 뭘 가져왔어요? 양을 가져왔는데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 가져왔는데 첫 새끼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다면은 첫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 그런 것까지 뭐 물론 맘먹지는 않겠지만 양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나에게 기쁨 준 것이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엄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기름을 가져왔는데 뭐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양 과다 상태라서 기름을 뭐 지방 동물의 지방 이걸 우리가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귀한 거죠. 예전에 그 미국의 텔레비전 그 시리즈 프로그램 중에서 라이프 빌로우 지로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라이프 빌로우 지로는 추운데 아주 추운 지방에 사람들 지원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맨손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서바이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 열댓 명이 추운 데 가서 이제 사는데 포기하고 한 사람씩 이제 다 집에 가버리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은 사람이 100만 불을 상금으로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거 제가 예전에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냥을 해서 식량을 확보하는데 어떤 뭐 물고기 잡든지 동물을 사냥하든지 뭐 덫을 놓고 뭘 잡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잡아 먹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지방 부분을 굉장히 귀중하게 취급합니다. 지방에 있는 거. 왜냐하면 이 극한 지방에 가서 이렇게 사람이 산다 그랬을 때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한데 특별히 지방이 부족하면요, 사람이 신체 활동이 이제 거의 중단된 상태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지방이 굉장히 사실 인간의 그 생존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지방을 들었다는 거는 가치 없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인의 경우에는 그런 말이 없죠.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에 지은 거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면 믿음으로 11장 3절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대목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벨이 더
귀한 제사를 드린 거는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그 배경에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벨이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제물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두 제물이 바쳐졌는데 아까 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셨는데 그 받다라는 동사가 이제 히브리어로 샤아라는 동사인데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거 보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보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물에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다. 얼굴을 돌리셨다. 이거 거부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때 이제 가인은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냐? 다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이렇게 불평등하게 대하느냐? 하나님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 다 평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당연히 모든 인간을 다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게 가인의 주장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평등하게 대하는 게 있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이건 뭐 선한 사람이건 다 햇빛 비춰주시고 다 비도 내려주신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어떤 뭐 평등하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이런 맥락에서 아니 그럼 재물도 다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아까 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이제 아벨의 거 선택했는데 가인의 말은 뭐예요? 왜 선택하냐 이거 왜 선택하느냐? 예? 선택하시는 것도 하시지 말라. 그냥 다 평등하게 다 선택하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인이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억울한 의로운 자의 죽음이 나온 거예요.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죄 지은 거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러한 죽임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의로운 자의 죽음이다. 의인의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지난주에 제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싸움과 대결이 성경 전체 인간 역사의 흐름이라 그랬죠. 여기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4절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래서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파송한 게 나다. 근데 너희가 더러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랬다. 그러면서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기 의인이란 말이 붙어요. 아벨 앞에 의로운 자. 왜? 아벨이 아무 죄 안 지었는데도 억울하게 죽임당했다. 그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사가랴도 의인이란 거예요.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의인의 피는 의로운 피야.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목에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역대하 24장 19절 19절 보시면 24장 19절 역대하 24장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우상 숭배하니까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20절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이 사람이 바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가랴예요.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백성들이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반역을 저지른 것인데 이 선지자 스가랴도 이제 의인이고 죄가 없는 자죠. 뭐 돌에 맞아 죽을 아무런 잘못 죄를 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아벨과 이 스가랴가 함께 나오냐면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첫 성경이 창세기고 히브리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역대기란 말이에요. 역대하. 그래서 역대하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의로운 자의 죽음이 이 사가랴예요. 그래서 아벨부터 사가랴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무 죄 없이 죽은 의로운 자의 피, 죽음의 그 피 책임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아래 마태복음 23장 39절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3장 39절 그 아래 내려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죽일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의인의 피가 계속 흘렀는데 이제 나도 아무 죄 없이 나도 죄가 없는데 너희가 나를 잡아다가 죽일 거다. 근데 나도 의인으로서 죽는 건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죽이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새끼라고 아까 저기 아벨의 제물 첫 새끼를 바쳤다는데 그때 첫 새끼가 뭐냐면 프로토토코스예요. 프로토토코스. 프로토가 첫 번째라는 뜻이고 토코스는 태어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것. 네,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뭐라 부르냐면은 맏아들 프로토토코스라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프로토토코스 첫 새끼예요. 첫 새끼 맏아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여주세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먼저 나신 자가 이게 맏아들이라는 뜻이죠. 프로토토코스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아벨은 양들의 프로토토코스 첫 새끼를 하나님께 이제 드렸죠. 그게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로토토코스이신 맏아들이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희생을 예수를 그 제물로 했을 때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건데 아벨은 첫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가장 귀한 맏아들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시키신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에게 도달하고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여기 장자가 또 프로토토코스예요. 맏아들 첫 새끼들의 모임 교회라는 거예요.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달하고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 나왔죠. 의로운 자. 그 다음에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 도달하는데 여기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에게로 도달하고 그 다음에 뿌린 피에 도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뿌린 피에 도달한다. 근데 그 피가 예수의 뿌린 피가 아벨보다 더 낫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의 뿌린 피가 아벨보다 더 좋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아벨이 드린 제사보다 예수가 드린 제사가 더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예수의 제사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받으셨다. 그런 뜻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이 그러니까 해석의 가능성은 아벨과 예수를 비교할 때 아벨의 죽음도 의인의 죽음이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의인으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더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예수를 동급에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성경에서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인물이에요. 의인으로 죽은 첫 번째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이 물론 동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동류가 되는 거예요. 동급은 아니지만 동류예요. 아벨은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제사, 십자가 죽음, 그것과 비견되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벨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제로 아벨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광환 목사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시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자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요 구절에서 중요한 게 믿음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물이다 이 얘기예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갖고 나와야 하는 그 제물은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아까 두 분이 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때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고,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양을 잡았고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 정광환 목사님은 뭘 말한 거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화면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그런 예배라 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돼야 되지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이지 가인처럼 그렇게 하는 건 다 뭐다? 그 종교다. 종교. 종교.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아벨처럼 그죠? 하나님께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장 4절. 그래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하는 고대목이에요. 고대목.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고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걸 뭘 말한 거냐? 히브리서가 11장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래서 저는 그 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아벨의 그 제물과 가인의 제물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정말 진정된 예배,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죠.
종교라고 말씀하시는 전 목사님이 그것은 굉장히 오늘날 시대에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또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많이 횡행하는 이런 잘못된 시대에 우리가 이런 해석, 성경 해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